미사 전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을 일찍이 알아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주님께서는 목자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입당 성가는 169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어줌이 마침내 승리를 이루고 내어줌의 삶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어줌의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잠시 이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늘 제2독서는 고린도 1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바치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평일 미사 때 독서 말씀들은 열왕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점 더 주님의 성전들로 멀어졌던 우리 마음들을 다시 주님의 제단에 와서 제단부터 쌓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과 우리 본당 공동체에 하느님께서 거르고 지나가신 파스카의 은혜, 즉 우리 교회의 이 거룩한 건물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거룩한 피를 발라주신 그 성체 성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성전에 이렇게 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줌으로써 우리 교회의 성장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많은 교우분들의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님의 성체를 직접 모실 수 없지만 우리 방송으로나마 또 이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하고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이 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체 성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독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체성사의 어떤 기원들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삶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노예, 종살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죽으라고 고생은 하는데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열심히 죽도록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생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노예의 삶, 종살이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거대한 세력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파라오, 나를 종살이하게 하는 파라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거대한 파라오라는 세력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노예의 땅에서 살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났으면 그 땅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방식도 다 바꿔야 되고 그나마 내가 이루어 나왔던 이것마저 잃게 되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둘 것인가? 그리고 순명할 것인가? 무언가 결단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선택은 그래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에 에집트의 노예살이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광야라는 그 길은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너무나도 뜨거운 사막의 햇빛 속에 40년, 즉 40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한평생 동안 고생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외적인 환경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떼약볕을 맞으면서 걸어가야 했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느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밤이 되면 광야는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그 추위 속에 걸어가야 했지만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그 불빛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당신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힘든 광야의 삶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이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가는 길이 올바로 된 길인가? 그 속에서 뭔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느님의 길을 잘 걷다가도 순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에집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하느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징표입니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무사히 넘어간다라는 그 파스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거르고 지나가신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했던 이 백성들은 어떤 한 가정도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죄 속에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그 거대한 파라오라는 세상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파라오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들이 죄의 종살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라 나섰던 그 광야길을 되돌이키면서 다시 우리 과거의 에집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나의 악습 속에서 스스로 실망하고 주위 사람을 탓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들도 쓰지 않는 그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어린 양처럼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 죄인들도 쓰지 않는 그 가시관, 그것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인간의 삶은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너희 인간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땅을 부쳐 먹으면서 고생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은 너희 앞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돋게 할 것이다. 땅을 붙이며 살아가는 이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때로는 찔리는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은근키와 같이 우리의 세상의 광야의 삶은 얽히고 설키고 거기서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시관을 쓰시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도 쓰지 않는 그 가시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채찍을 맞아 흘리신 그 피, 우리 죄를 위하여 쓰신 그 가시관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파스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염소와 항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닌 당신께서 직접 매 미사 때마다 제단에 봉헌되는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통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체 성체와 성혈을 우리는 받아 모심으로써 신약의 파스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사 성제 때마다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이는 죄를 용서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이 성체와 성혈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참여하여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실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통하여 우리 자신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의 문설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체를 모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기둥으로서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구원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을 파스카의 은혜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참여하여 모시는 성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미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천사들이 그 걸음을 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셨던 그 성체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임종식, 그리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내 삶의 정언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성체 성사의 은혜,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 잠시 동안 영성체호 묵상을 통하여 그분과 일치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보증이고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자주 모시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안에 거룩한 문설주가 되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거르고 지나가는 파스카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생명의 양식과 참 사랑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과 봉사로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스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학교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가르치며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이끄시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돌봐 주시어 사목자, 수도자, 교우들이 모두 성체 성사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성체 안에서 하나 되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한 이들이 드리는 정성된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15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주시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송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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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은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바오로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세상의 사제와 부제와 생일을 맞는 제 보나베토라와 유스티노 가정과 김 토마스 가정과 제 베드로의 가정에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목요일 평일 미사 때 외국인들이 자주 이렇게 오는데 나라마다 간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체를 손에 모시는 것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으로 모시겠다라는 개인 신앙들을 이렇게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구에서는 절대 입으로 영할 수 없게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이렇게 혹시나 이게 신자들한테 그래서 성체를 모시라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안 모시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그런 어떤 지난 목요일도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 날 우리 신자 모두와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성체 성혈 그냥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오신 분들 아무 일이 없어야 이게 하느님 은총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너무 있지만 교구에서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이것조차도 오늘은 너무 죄송하게도 성체만 모시면서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심영성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내 안에 모시겠다. 그리고 성체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과 일치되면서 하나의 기도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청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청하시면 그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체 성가는 172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체 성가는 168번입니다. 참매 스님, 본당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매일 미사체 성당 로비에 지금 있습니다. 찾아가시지 않으신 분은 본인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다음 달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7월 5일 9시니까요.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차량 축복식도 7월 12일입니다. 10시 미사 이후에 예정이니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님 순환 성지 축일 성지가 지금 테이블에 있습니다. 미사 앞 성전 앞 테이블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교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자 교리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접수해 주시고 성교부장님께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금 봉헌 헌금 입금 확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편이나 송금 또는 교구 계좌로 봉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본당 주부의 리스트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차고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2020년도 성지순례 선불급 리펀드 받으시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데 오셔서 사인하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공지를 해주셨지만 메일 미사들이 생각보다 계속 지금 이렇게 3월 달 거부터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우편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경비 지금 본당 경비 제일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혹시나 내가 아는 이름이 이렇게 있으시면 안전한 가운데 좀 그분 것만 모아가지고 내 바로 옆집이나 이렇게 있으면 먼저 1차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지금 봉헌 명단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 3월 달부터 성당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직접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 어떤 분들은 교구 계좌로 보내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 다른 방법을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이렇게 없는데 이 교구에서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교구로 보낸 분들은 저희 본당뿐만 아니라 모든 본당들이 다 교구로 보낸 것들을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우리 귀중한 어떤 이 헌금이 교구에서 명단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 빠뜨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무실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늘 영육간의 건강한 삶 영위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 오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윤 성가는 160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우